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로 시작해서 그걸 결국 먹게 되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나 뭐 먹고 싶다. 자, 자기가 말한 대로 먹듯이 우리가 그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 모든 전체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뭐 쉬운 예로 우리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야지, 말을 했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반찬 뭘 해 먹을까, 오늘 점심 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말한 대로 먹게 되듯이 우리 인생 삶 말한 대로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20절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까지도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배고플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이 말은 위력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우리가 이 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이 언어 역할을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교통하게 하신 것은 정말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발전은 없었을 뿐더러 그다지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정말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사실 기도도 말이잖아요. 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 김도연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를 대표로, 우리 모두를 대표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 뜻을, 정성을,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말로 이렇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자, 그러나 기도로서 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대화로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깨질 듯 하면서도 또 이어가고, 또 북미 간의 대화도,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대화도 막 참 이렇게 깨질 듯 하면서 또 이어가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떻든 대화를 통해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웃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목회자와 이 성도 간에도 역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또 안 되면 세 번 하고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말은 최고의 명약이다. 유명한 약이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말에 의해 상처를 받고 아내로부터 친구에게 또 남편으로부터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서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말로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만 치유가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말로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또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또는 칭찬할 말은 이런 또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줄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반드시 말로서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용기를 주는 약이 됩니다. 자, 상처를 치료한 약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는 약. 우리 주변에 삶의 용기를 잃고 살 의욕까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노만 핀센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 신학계의 유명한 분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은 졸업생을 위한 환송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대학교 총장인 존 호프만 교수와 함께 길을 걷게 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총장님 사택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총장은 이 필 목사의 어깨를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참으로 좋아하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왔는데 자네는 참으로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장차 큰 인물이 될 걸세. 내 말을 명심하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총장이 학생에게. 그 필 목사, 그때 아직 학생이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총장의 그 말을 머리에 되뇌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물론 그 졸업을 하기 전 총장으로부터 들은 그 칭찬이 정말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건 그날뿐 아니라 평생토록 총장의 말을 간직을 했습니다. 또 그러한 인물이 됐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그는 신학계의 유명한 신학자 노만 핀센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격려가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 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예를 많이 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단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힘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그 한마디 격려의 말씀, 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관심 있는 말 한마디가 어려운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살리는 약이 됩니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하는 말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갈 아시죠? 열대 지방에 가면 광야 전갈 물리면 사람 거의 죽습니다. 근데 그가 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했다는. 어떤 분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인간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려난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전갈에 물리고 또 뱀에게 물리고 미친 개에게 물려도 한 열흘이면 살아나지만 회복되지만 인간에게 물리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물린 게 뭘 말하는 거죠? 말로 인한 상처. 그렇다고 이빨로 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를 물어 뜯을 때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에 그 상처는 평생을 가도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부부싸움 다 한두 번쯤 다 해보셨죠? 어떤 분은 저보고도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묻는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셨죠? 본 것 같이 말씀해 했다라고. 예, 보지 않았지만은 자신있게 말한 이유는 저도 부부싸움을 했고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또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에 악에 받쳐 하게 되면 입김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학자들이 그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코브라 아시죠? 독사 제일 강한 맹독 가진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막 독을 품고 막 죽여라 막 어쩌고 그때의 그 입김을 모아가지고 독극물 실험했더니 코브라에게 있는 맹독성보다 더 강한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칸막이 속에 가두어 둔 채 막 약을 올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그냥 어떤 막 그 상하게 해서 신경질을 부리게 한 다음에 타액 검사, 타액 검사를 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된 거예요. 그 한 사람 악을 쓰고 막 그냥 그 사람의 타액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자, 황소를 몇 마리를 수십 마리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이 나왔다. 그러나 즐겁게 웃고 난 사람, 막 기분 좋게 막 배꼽을 잡고 웃은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대량 분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막 기분 좋게 웃은 사람 뇌를 검사하니까 암세포를 막 죽일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그 호르몬이 분비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독이 들어있을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 불만, 불안, 미움, 공포,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저주하는 자 이런 것들이 뭉쳐서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독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면 몸도 파괴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중요한 시간을 화내면서 보낸다면 얼마나 낭비적이고 헛된 일일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뭘로 하죠? 말로 하죠. 말로 전도를 하여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 역시 말로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입술을 열어 혀를 움직여 말로써 복음을 전하면 내 가족과 이웃이 살게 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 4월 21일 부활절 총동원 전도 주일에 정말 내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려주어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이 말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죠? 주식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을 뭐 때문에 투자해서 뭘 사고 투자 잘하면 정말 대박을 칩니다. 근데 우리 이 말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투자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는 것 투자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투자입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들 잘 된다. 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 세계적인 아들, 세계적인 사장님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 때부터 세계적인 아들. 사실은 밤에 뭐 최소한 10시, 11시 안에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시, 11시 때도 안 들어와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았어요. 왔는가 하고 보면 안 온 상태 우린 잠을 자죠. 근데 새벽기도 갈 때 보면은 그때도 안 들어와. 어떨 때 보면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면 자고 있어요. 근데 꼭 성경책 읽고 자더라고. 보면 머리 밑에 책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은 엄마 내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인데 내가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일찍입니까? 화가 더 날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아들, 세계적인 사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세계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중소기업 회장이 되고 또 한인의 회장 나가라고 지금 주위에서 자꾸 말하지만 일부러 제가 한 템포를 늦추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인 회장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시의원 못지 않는 그런 이제 위치에 일단 대통령 누가 가더라도 일단 한인 회장 먼저 만납니다. 어떤 모스크바에 우리 권수도 형제가 다녀왔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20년 다 돼도 아직 한 번도 아들 집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어찌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순서 형제가 갔다 와서 모스크바에서 우리 순건 형을 모르면은 간첩이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거 관광객이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거나 이름 되면 거의 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의 많은 노력도 고생이 있었지만은 엄마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돈 투자한 거는 단 10,000원도 없어요. 물론 대학 가르칠 때까지는 했지만 사업할 때는 10,000원도 투자 우리 못했어요. 아빠 한 3,000만 원 필요한데요. 아빠 한 5,000만 원 필요한데 가끔 전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돈을 구할 데가 없다. 정말 마음이 내가 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정말 사업을 위해서 내가 많은 투자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투자했습니다. 축복을 투자했습니다. 아들 잘 된다. 반드시 된다. 너 반드시 된다.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저 엄마와 대화해서 그런 말 하더랍니다. 사업하다가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이제 이해를 하겠노라고 그 단계까지 갔던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고 지금은 투자금을 다 갚고 이제는 참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말로 투자한 그 엄마의 투자가 오늘의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투자합니다. 전화 오면 세계적인 사장님, 세계적인 아들, 또 기도할 때마다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라고 투자합니다. 자,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며. 여기 복록은 원문의 토부란 단어입니다. 정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으로 한 말은 열매로 맺히게 되고 열매를 말한 본인이 거두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나 여러분의 대화가, 우리가 한 말이, 자녀에게 축복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투자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로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투자를 하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어. 너 반드시 잘 돼. 다 투자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로, 축복으로 투자하십시오. 너는 반드시 당신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라고 투자하십시오. 주식에 투자해서 혹시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축복의 말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이사야 57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입술로 말한 그것을 열매가 되도록 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축복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말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1초 내에 그 사람을 죽이게도 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죽여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놈 죽여 1초도 안 걸려요. 죽여 살려 1초도 안 걸립니다. 이 말 한마디는 이렇게 1초 내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죽이지 마,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는, 이게 1초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릴 때 들은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그 말이 평생토록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의 한신대학교 학장까지 지냈던 유명한 정태기 교수가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 저도 그분 세미나를 여러 번 참석했는데 내적 치유의 대가, 이 전인 치유의 대가입니다. 상담학 전공을 하고 그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아주 늦게 했어요. 왜 늦게 했는가? 하숙집에 있는데 옆방에 그 여학생 누나들이 야야 저 옆방에 저 태기 있지, 쟤는 진짜 못생겼지, 저 장가나 가겠나, 저는 결혼도 못할 거야. 누나들이 수근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정태기 학생이 거울을 보고 난 진짜 못생겼네, 난 장가도 못 가라. 이게 딱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학생 사귈 마음도 안 먹고 어디 가도 기가 팍 죽고 나는 장가도 못 갈 만큼 나 못생겼다. 나 같은 인간은 살아 뭐해. 자포자기를 합니다. 직접 들은 그분의 직접 강의를 들은 내용을 내가 지금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도 없어. 난 장가도 못 갈 주제에. 정말 그는 아예 포기를 했대요. 그 말이 딱 꽂혀가지고. 근데 나중에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적 치유가 되고 하면서 나중에는 명문대학 참 여학생이 딱 나타나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는 엄청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서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일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뭐 제가 한증을 하면 웃으시겠지만은 웃을 준비하고 들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 가면은 야 잘생겼네, 야 잘생겼네 가는 데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잘생겼구나, 나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해서. 왜? 나를 잘생겼으니까. 진짜. 그래서 허황된 꿈을 나도 그럼 영화배우를 할까, 탤런트를 할까. 근데 어렸을 때 신성일 씨, 최무령 씨, 허장강 씨, 박목식 씨 이런데 그분들 스타였거든요. 그 당시에 나도 신성일 씨 같이 나도 영화배우를 할까, 막 그런 마음도 진짜 불과 일어났던 거예요. 왜? 잘생겼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지금도 나는 그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나는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들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에게 그냥 잘생겼다 하세요. 대단하다 하세요. 훌륭하다 하세요. 잘된다 하세요. 그것이 그 투자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 프라이드를 살려주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말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평생토록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도 초월해서 역사를 합니다. 전파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는 물론 우주에까지도 이 말이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영향은 온 우주를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말은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말할 수 있고 남녀노소 뭐 돈이 많든 적든 남자 여자 뭐 누구나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아무 절차 없이 어떤 자격증 없이 허가증 없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로 막 축복하고 막 격려해주고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말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로, 입을 열어서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기적도 말로 행하셨습니다. 일어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다 말로, 모든 기적을 말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도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가 이치신 대로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임재 계시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이 말, 정말 적절하게 사용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물,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로 축복을 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정말 그들을 내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려주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투자해서 그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기 원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이 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으로 얹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역시 하나님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내 병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내 앞길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